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찍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참으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예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과 뜻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요한의 눈에서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 당시에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유배당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로마 황제는 세상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 이 세계, 이 땅에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소수이죠. 아직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 로마 종교들이 더 강력해서 참으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이나 그리스의 수많은 그런 신들, 로마의 신들, 이러한 그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아주 작은, 그 중에 하나인 아주 작은 어떤 무리에 불과한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우리는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 없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교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어둡고 지금 눌리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4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거기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24 보좌들이 있어서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는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한 그런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서 계속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보여줍니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곳에서의 상황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천국에서는 찬양이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우리 4장 8절에 보면은 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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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또 24장로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요,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악과 죄가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어떠한 그러한 그 상황일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정말로 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이 왕과 왕비가 막 춤을 추면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고 했더니 뭐 소문에 불과하겠지만 그 왕비가 아니 빵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전혀 무관심하고 그들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왕과 왕비인데,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인데 궁전에서는 잔치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바깥에서는, 궁전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그리고 이 궁전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백성들은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왕과 왕비는 행복하게 해피하며 잔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습니다. 백성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근대 사회가 되게 되는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왕과 왕비가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세상의 왕처럼 세상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백성들을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포악한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그런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것을 외면하시면서 거기서 찬송받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못된 왕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생물들과 이러한 그 장로들이요, 이들이 왜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억지로 니들 풍악을 올려라 해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이 여전히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죄악이 넘쳐나고 사단의 역사가, 악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천사와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세상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순종,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받았던,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수많은 범죄자들도 죽고 또 악한 일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곳에 갈보리에서 어떤 한 청년이 하나가 죽은 이 사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뭐 늘 있었던 일이니까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는 일은, 그 사건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악으로 더럽혀지고 썩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한 그런 사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악과 죄악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할 바로 믿음의 역사를 온 세계에 지금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지금 로마 이 엄청난 이 사회, 죄와 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두움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받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꿋꿋하게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 이 시대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폭력을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전파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여 전파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 복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얼마나 느립니까? 얼마나 이 일이 더디고 느리고, 언제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겠어요? 차라리 이슬람처럼 칼 들고 다니면서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이고 믿으면 살려주고 그리고 컨버트 시키고 이런 식이라면요 금방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악한 폭력과 더러운 일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한 사람씩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디더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한 한 사람의 그런 이 회개와 순종,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가면서 하나씩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부활 승천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요 이 로마 전역에 여기저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미 한번 핍박을 받았던 교회, 로마에서는 이미 큰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어떻게 전파되어졌느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다르다. 복음의 메시지 그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의문이 막 들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더디고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도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막 이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꿔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원래 5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설명하려다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과 거룩함과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 이것들이 다 앞으로 5장 6장에서 그 다음에 21장까지 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렇게 위태위태한 그리스도인들 등불이 꺼져가듯 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번져나가겠네요. 번져나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룩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다 그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들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세상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천사들은 세상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이 땅에서 있는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요,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며 고난당하며 힘든 이런 삶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믿음 지키다 보면은 힘든 일들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좁은 길 가는 어떤 이런 것 속에서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또 어두움이 지금 찾아와 있지만 주님 내가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반드시 뚫고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어려워서요? 아니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눈앞에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다 의롭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지키죠. 그러는 그들의 이 기도가 뭐예요? 천국에서 부르는 이 천사들의 찬송보다 위대할까요? 위대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그 천사들의 그 찬송보다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더 위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야. 어떤 성도의 기도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를 피로 사셨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13절에 보면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그 천사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이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기도를 받으실 것인가?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 우리 속에서는 이 안에서는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뒤에 보면은 천사들이 조용해집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늘이 조용해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요, 하늘에서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양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분명히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찬송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퍼질 텐데 그 찬송 소리보다 더 위대한 소리, 그 찬송보다 더 놀라운 찬송, 천사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겠지만 그들은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냥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험악한 이 세상과 어두움 속에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와 있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쉽게 예배 드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려면은 가정의 핍박, 사람들의 질타, 자기의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그럴 때 그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나오면은 그 어떤 사람의 예배가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보실까?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죠. 편안할 때는 뭐 누구는 못하겠어요. 이제 4장 5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4장 5장에서는 앞으로 행할 모든 일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그 하나님께 미리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지금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받아서 이제 하나씩 떼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앞으로 그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보여줄 놀라운 일이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찬양을 받을 것을 미리 지금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요 미리 얘기합니다. 항상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와 24장로들이 막 찬양을 해요. 그럼 찬양한 다음에 찬양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고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미리 예배하며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찬송보다, 천사들의 찬송보다, 천사들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이곳에 참여하지 않고 부르는 어떠한 누군가의 찬송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보다 더 위대한 찬양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이고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기도,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 천사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은 바로 오늘 그들의 찬양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 영광, 이것이 바로 더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향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받으셔서 천사의 찬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나를 통해 받아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